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해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그 검은 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경제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계를 뒤덮고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흔히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이런 현상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쪽이 좋으면은 한쪽이 또 뭐 다소 어렵기도 하고 또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이 다소 낫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세계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어려운, 그러니까 어찌하기 어려운 뭐 사면 초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국 인간 종말에는 이 검은 말의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예고가 된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이제 보게 된 요한계시록 6장 이 5절 6절의 이 말씀대로 이런 이 예언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응해가지고 세상이 정말 특히 이 동방아시아, 이 극동아시아,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이 극동아시아에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워졌다가 또 언제 다시 조금 회복이 될지, 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곤두박질 칠지,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인간 종말에 이렇게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오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징조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큰 진노의 날이 올 때 바로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검은 말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절 말씀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그러니까 그 네 생물 중에서 세 번째 생물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말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을 한 거예요. 검은 말을 불러 이제 드리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자의 모습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흰 말은 손에 활을 가졌어요.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어요.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각 말이 활동하는 그런 이 특성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또는 색깔 또 이렇게 이 모양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이 안에 4대 병마 안에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의 모든 그런 예언의 그 말씀의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4대 병마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검은 말을 통해서는 손에 저울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큰 진노의 날이 있을 징조로 검은 말이 이렇게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검은 말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요. 자본주의 경제권이 이렇게 이 세계에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이 경제권의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때문에 바로 그런 활동 때문에 인간 종말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검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결국은 이렇게 검은 말을 통한 이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검은 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더 우상하고 물질을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벌 생각하고 장사하고 사업상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검은 말의 활동인 것입니다. 이게 검은 말 탐자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검은 말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본주의 세력이 실제로 검은 말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졌어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 그래,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자본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본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불량배 깡패들이 자기 주먹 믿고 살듯이 자본주의는 자기의 그 물질, 돈을 그저 신처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본을 따라가는 마음이 강할 때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면은 제가 간간히 설명을 하지만은 이 검은 말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잘 못 배우면은 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검은 말이 침투해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망가지고 무너졌지만은 그 중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게 바로 검은 말의 활동이에요. 이 물질이 교회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부패되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이게 바로 유물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죠. 물질은 눈에 보이는데, 물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유토피아처럼 살게 되는데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검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받은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또 영생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오면 불에 불타버릴, 타서 없어져 버릴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주님께서 주실 기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뭐 그다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이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 거로 바로 그런 흑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한때,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던 그런 생명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눈에 보는 이런 물질을 더 따라가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럼 이제 시커먼 그런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흑암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검은 말을 통해 활동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자본주의 정치라는 것은 물질 문명의 극도로 노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저 뭐 잠시나 그렇게 걸게 벌려놓고 그저 먹고 마시고 세상의 물질로 인한 그런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즐기는 데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게 하셨는가? 왜 인간들이 이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행하시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 5장에 말씀입니다. 지금이 딱 인생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에 좀 이렇게 됐는가를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기도가 되어져. 깨어나게 돼. 또 위기감을 갖게 돼.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왜 관심이 없을까요? 물질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검은 말, 이것은 물질에 치우친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 그 경제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인생은 이로 하늘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특히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간섭을 받아, 성령님의 그러니까 다스림, 성령님의 그 간섭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은혜 받는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검은 말에 이 물질에 이렇게 치우쳐 버리면은 이제는 성령의 간섭을 싫어해요. 주님의 그 다스리심, 성령의 다스리심과 간섭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모든 것을 물질에, 뭐 주식이 어떤가, 또 돈이 뭐 시세가 어떤가, 집값은 어떤가, 이런 것에만 그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흠뻑 그렇게 검은 말 탐자가 돼가지고 그냥 검은 말에 발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검은 말 탐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말이라는 것은 물건을 바라보는 데만 이 정신이 팔려 있잖아요. 추가 오르고 내리는 데만. 저울추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듯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물질을 많이 좀 취해볼까? 소유해볼까? 돈이나 더 많이 벌어볼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내게로 좀 더 많이 옮겨볼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징조가 뭐냐면 바로 검은 말 탐자의 행동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돈보다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심을 받았어요. 지옥에 던져져 원래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죽었던 생명이 살게 됐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생명들이 이제는 천국으로 옮긴 바 되었어요. 영생으로 옮기게 돼서 영생을 소유하게 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눈에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말 그런 허탄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그 생활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그는 누가 말은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사람들이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오늘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확실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앞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도 현재가 모아져가지고 앞으로도 보여지겠지만은 현재 그런 생활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볼 일도 많고 주일날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주일날은 거룩히 또 특별히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날, 참된 안식을 주신 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로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날,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다른 날보다도 좀 더 우리가 거룩히 성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은 돈이 많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돈 많아도 굶어 죽어가면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랑 검은 말 탄 자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탐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은 앞으로 1시간이면 조카리만큼 온갖 핵불에서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일은 바로 이 검은 말 탄 자, 이 자본주의자들이 그냥 물질에만 정신에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내팽개쳐버리고 물질만 신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낳는다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검은 말 탄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극동아시아에 극심한 이런 경제 혼란이 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품을 파는 사람이 하루 종일 품을 팔아 받는 삭시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겨우 보리석대 밀 한 대 정도밖에 살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에 꼭 뭐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는, 느끼는 이런 모습이 온 세계 곳곳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딱 이런 수준의 그런 극심한 그런 어려움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될 그런 기미들이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온 세계에서만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 좀 내려달라, 물가가 너무 올랐다, 막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후진국 그런 데서도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몸에 배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버텨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2, 3년 전에 중공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극심하게 그렇게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한 2, 3년 지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이 러시아의 짐승의 세력이 이거는 침략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세계의 기술 과학의 발달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제 요인을 둘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물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물품이 뭐냐면 기름하고 곡물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제 곡물, 쌀값이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경제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이런 어떤 지표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버리면은 모든 물가가 그에 이제 연관돼가지고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에너지 공급이 이제 원활치 않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당장에 기름 뗄 기름이 있어도 그게 이제 심리가 그러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기름값이 치솟고 또 곡물 가격이 치솟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하고 관련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런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인플레. 그런데 또 경제는 극심하게 이렇게 침체되는 이런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세계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진짜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설령 한 대나리는 미 한 대밖에는 살 수 없고 보리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인플레 이런 현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해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복음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6절 말씀에 또 감람류와 표도는 해치 말라는 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인간 정말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검은마리 활동 때문에 이 극심한 어려움이 올 것을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그게 일견 타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육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의미, 진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게 하셨는가,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교회에서만이 바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또 잠깐 언급했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생명들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찌자 피 흘려주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혼줄 좀 나봐라, 이 녀석들아. 그렇게 해서 내리는 징계가 바로 거짓말의 활동을 통해서 오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인 혼란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본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은 그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까지 당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는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큰 경제가 어려워진 이런 큰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빈피부한 생활을 할지라도 또는 수입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 받기를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특히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거라. 그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이 계시록 6장 6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는 이런 복음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그러니까 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느냐? 바로 기독교 본질이 훼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 예수님께로도 그 받은 은혜를 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본질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 종말에 동방아시아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말세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걸 말씀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오는 역사. 마태복음 25장에 세기론 5처녀.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 종말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에만은 이 말씀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계론 다섯 처녀가 들었던 기름과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감남류 기름 아닙니까?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종말의 마지막에 또 한 번 다시 부어주시는 마지막 성령의 말세 성령의 완전 역사를 이렇게 물질인 기름으로 비유해서 감남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감남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말세에 기독교 본질이 변치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나가는 말세 역사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서와 계시를 통해서 약속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럼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에 부어주는 마지막 성령의 완전 역사, 남종 여종들에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부어주실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비유해서 기름 또 감남류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등은 뭐예요? 등은 당연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하신 그 말씀들, 등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남류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 또 등은 또 말씀인데 또 이사야 25장, 자 여기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제 이 감남류와 포도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25장 6절과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면 여기서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인간 종말이 어떤 동방 땅 한 산에서부터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이 있다는 거. 그게 물론 이건 이제 비유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실체적인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요. 기름졌다고 했잖아요. 기름졌다. 기름진 것과 그랬죠.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기름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계시록 6장 6절에 감남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기름졌다. 감남류. 그러면 여기서 기름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세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상태를 말씀을 한 거예요. 세계교는 다섯 처녀가 들었던 그 기름, 말세 성령의 역사, 만민을 기름전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바로 계시록 6장 6절에서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체만에 그 포도주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의 실체가 정체가 뭐냐? 이 포도주의 정체는 이사야 55장의 말씀, 이거는 기로 듣는, 기로 청정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6장 6절에 감남류와 포도주에 이 포도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도주가 뭐냐면은 안식의 축복을 받을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인제에 참석해서 안식의 축복을 받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재림 주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루어진 일은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말씀이 아닌 살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진리. 재림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서 지구 땅에서 이 땅에서 새로운 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누리게 될 안식의 축복을 받을 말씀이 바로 여기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기름진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은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은사로 부어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뭐 저처럼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은사로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남종 여종들에게 다시 1260의 애언할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서 기름진 것이라고 했고 또 오래 저장했던 맑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여기 6절에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여기서 또 다시 기름진이 반복이 되죠. 기름진 것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골수가 같은 기름진 것, 이 기름진 것이 바로 말세 성령 역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얼마나 오래 저장했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여 년이라는 그 장관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장하게 보존해 놓게 하신 거예요. 묵혀서 숙성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안식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는 이런 진리의 포도주로 하나님이 올해 2700년 동안 숙성을 시키게 하신 거예요. 이 포도주를 이제 개봉을 시켜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엄청난 그런 비유의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말세의 이 복음이 햇빛같이 밝혀지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시며 또다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바로 여기 본문에 기름진 포도주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그럼 기름진이 뭐예요? 말세에 부어주는 성령의 완전 역사, 말세의 7명의 완전 역사를 말씀해서 여기서 기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햇빛같이 밝혀지는 이 말세의 진리의 역사, 포도주 같은 이 말세의 진리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인간 종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모든 애를 눈물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서 사망을 영원히 면하시고 또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셨느냐? 바로 이 인간 종말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준비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감람류 기름하면은 바로 이렇게 기도라고 어떨 때 보면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은 감람류가 기도인가 그렇게 바로 직통으로 연결해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왜 제가 감람류를 자꾸 기도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정말의 성령의 완전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부득불 불가피하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 뜻은 뭐예요? 성령의 완전 역사요. 기름은. 그러면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으려면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남 기도할 때, 다른 종 힘써서 기도할 때, 다른 종 해산의 수고를 해서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에 채워주지 않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인간 종말의 남종 요종들에게 또 한 번 부어주시는 성령의 완전 역사를 부어주시겠느냐 그거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냥 졸며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생명들에게 태만해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그게 아니단 말이죠. 자신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기 위해서 자신 하나님께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비틀을 짜서 감람류의 즙을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자신 하나님께 짜 받쳐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를 힘을 쓰는 그런 생명에게 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완전 역사를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이 말세의 복음이 햇빛같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도 받지 못한 생명들이 무슨 성경 말씀을 밝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해야 말세 기름같이 부어주는 말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계시록 6장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하는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 종말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타개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그 감람류가 뭐예요? 말세에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의 분량을 자기가 채워야 돼. 기름 그릇에 그 기름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호소의 분량이 차야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걸 하기 싫은 사람이 자꾸 그것을 은혜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유는 그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포도는 오래전에 있던 맑은 포도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사망의 영혼이 멸하게 되는 이 마지막 종말에 햇빛같이 밝혀주신 이 산에서부터 밝혀주신 이 종말이 이 말세 복음,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충만히 묵상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나가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해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이런 강권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감람류와 포도주처럼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비소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나 걔는 감람류와 포도주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오래 지지 않았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이런 생명이 되면은 걔는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그 안식 세계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과정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당했던 이런 슬픔과 이런 그 고통과 그런 온통한 사정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신원해 주신다.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서 종말의 복음을 신원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4절에 자, 결론적으로 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기름이 계시록 6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감람류라고 그랬어요. 그 감람류가 이사야 25장 6절에 기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진 거 종말에 또 한 번 부어주는 7명의 성령의 완전 역사예요. 그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슨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분량, 기도와 호소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야 성령의 완전 역사가 임한다 이거예요. 말세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빈 등만 할랑할랑 들고 다닌다고 해서 감람류와 포도주처럼 돼가지고 보호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천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 그러니까 기름과 등은 불갑을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도 불을 밝힐 수 없고 등이 없어도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과 등이 합해졌을 때 등불이 되는 거예요. 기름과 등이 합해졌을 때. 그런데 미련한 다섯천여들은 이 기름에 등한시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등한했다 이거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분량이 차고 기도가 상달이 돼야 종말의 남종과 여종들을 부으시는 완전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그걸 등한히 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미련한 자들이다 이 뜻이요. 미련한 자들 뭐는 들고 있었어요. 등은 들고 있어요. 등. 소위 말해서 말씀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에 들어서 주워 담아가지고 알고는 있었어요. 그게 미련한 다섯천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게을렸어요. 기도 호소하고 부르짖는데 게을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부어주는 말세 성령 역사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호소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힘을 쓰고 또 말씀을 우리가 햇빛같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나가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주에서 이런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이 올지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온 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중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에서 탄식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다섯천여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여처럼 될까? 그러니까 일은 여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혈같이 어두운 이 흑암시대에 도적같이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천여처럼 되어서 다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